오늘 함께 볼 사람은 성경의 인물은 이삭입니다. 성경에서 이삭은 참 조용한 그런 인물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이스라엘이 되었던 그러한 사람이죠. 아버지와 아들 그 사이에 이삭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화려한 사건이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강단에서도 이삭은 잘 다루어지지 않는 인물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그저 이삭은 조연으로 출연할 뿐입니다. 이삭이 평생 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삭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바로 우물을 팠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새로 개발하고 새로 발견한 그런 우물이 아니라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 이삭과도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뒤흔든 그런 위대한 사건이 우리의 인생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드라마와 같은 그런 간증의 그런 역사가 우리 삶에는 얼마나 그렇게 크게 자리하고 있을까요? 그저 묵묵히 주어진 자리를 지켜왔을 뿐이겠죠.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8장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다시 그 아브라함이 죽자 그 아들 이삭이 그저 팝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메워버렸다는 것이죠. 우물을 메우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우물을 메운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나가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여기서 필요 없다.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나가달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목이 마를 때에 물 한 모금만 있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햇빛만 있고요. 그늘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풀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는 그 생명수와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우물인 것이죠. 우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브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몰아내려고 그 생명줄을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때 이삭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 우리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우물을 팠습니다.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이죠. 굉장히 귀합니다. 아버지의 우물이니까 그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도 내가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생명수와 같은 그 물을 내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그 우물을 내가 계속 아버지 때부터 줄곧 이용했던 그 우물을 다른 사람들이 흙으로 덮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시시비비를 가리겠죠. 뭐가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함께 그것을 알아보겠죠. 그리고 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법대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먹이 앞서면 큰 집으로 우리가 직행을 해서 영원히 잡곡밥을 먹겠죠. 이 상황에서 이삭은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싸우지 않습니다. 이삭은 분쟁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항의하지도 않아요. 그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옆에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가 불렀던 그대로 부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흙으로 덮어버린 그 자리에 다시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귀하게 새기는 것이죠. 아버지의 그 믿음을 계속 이어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믿음만은 내가 지켜내겠다라는 그런 이삭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메워진 우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말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는 신앙의 한때라는 것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한때 뜨거웠던 나의 신앙들, 그리고 한때 살아있던 나의 기도의 자리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는 것이죠. 여름 수양회가 이제 내일부터 중고등부가 이어지는데 여러분들도 중고등부 시절을 다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시절을 점프해서 어른이 되신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그런 수양회 또는 수련회 그런 캠프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런 귀한 시간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느꼈던 뜨거운 그 감정들, 그리고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그렇게 보석과도 같은 시간을 주시면서 내가 누려왔던 그런 은혜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귀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조차 우리에게는 귀하게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세월이 지나며 세상의 흙에 덮여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된 그 우물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있었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 그것이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냥 먼 옛날에 있었던 그런 아련한 추억으로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다시 우물을 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우물을 찾아 헤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물이 있던 그 자리를 다시 파라는 것입니다. 이미 있던 자리를 그저 다시 파라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파도 빼앗길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참 답답하죠. 20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멘.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찾아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생수가 뻥하고 터졌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종들이 힘들게 파가지고 이제 우물이 터지고 물이 나오니까 기쁨이 그저 충만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날 목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힘들게 파가지고 이제서야 물이 나와서 그 더운 날씨에 이제 물을 좀 마시려고 하니 손 하나 까딱 안 댔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이 우물을 파는데 전혀 가담한 것이 없습니다. 엄청난 노동이 있어야지 우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저 입으로만 얘기하죠. 이것은 우리 것이야. 그런데 다 파놓으니까, 다 해놓으니까 와서 그저 입술로써 이것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에요.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바로 에색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색은 무슨 뜻일까요?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내어주고 또 옮겨갑니다. 그리고는 옆에 또 팝니다. 창세기 26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또 빼앗깁니다. 팠더니 또 빼앗기고 팠더니 또 빼앗기고.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그 이름을 이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신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와 대적을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물을 파고 또 뺏기고 또 뺏기고. 그럴 때 진짜 한 번은 우리가 참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꼴깍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쯤이야 뭐 내가 한번 넘어가지.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오늘도 나의 신앙을 지키리라. 그런데 두 번째도 그러면은 우리는 마음이 조금 힘들어집니다. 옛 성품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부글부글하고 막 올라오겠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 이제는 여러분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빼앗기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의 이름을 여기다가 딱 걸어놓고 열심히 우물을 팠던 그 노동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소유권을 다 빼앗기면 나는 어떻게 보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냥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다투지 아니하고 항의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 옆에 다시 우물을 팝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기적이라도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들을 멸절하게 만들고 그 이삭의 이름을 탁 높여주고 이삭은 그 종들과 함께 우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좋은 밤을 보내면 너무나도 해피엔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또 조용히 옮겨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능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비겁하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의아하죠. 왜 이렇게 답답하게 행동할까? 이게 왜 또 믿음일까?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 우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요.
무엇에 달려 있냐면 하나님께 내 생명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랭크 실험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이렇게 보여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남녀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남자한테 시비를 붙는 불량배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때 남자가 어떻게 하면은 여자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아할까요? 지켜주는데 어떻게 지켜줄까요? 불량배를 때려 잡을까요? 아니면은 말로 잘 타이를까요? 어떻게 하면 여자가 좋아하겠습니까? 남자는 그렇겠습니다. 때려 잡아야지. 그러면 여자가 좋아할 거야. 그죠? 그런데 정답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냐? 말로 잘 타이르든 아니면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는 것. 그래서 빨리 우리가 하려고자 했던 밥을 먹으러 가는 일이든 카페를 가는 일이든 바로 그것을 이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여자가 가장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참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것에 연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이 우물이 뺏기고 이 우물이 뺏겼다 그러면은 거기에 온 에너지를 다 부어서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내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멋진 모습을 보여줘서 불량배를 때려잡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자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지켜내는 것이죠. 만약에 내 화대로 내 성품대로 막 행동했다면 여자는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아, 내가 사랑하는 다정한 남자가 이렇게 폭력적이었어? 라면서 약간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삭은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물에 모든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초점을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조용히 지킬 줄 알아야 하듯이 이삭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귀한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지켜내겠다라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물을 빼앗겨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은 빼앗기지 않기로 결심하고 결심했던 것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투는 대신 또 팠던 것입니다. 아무리 열받아도 옆에서 또 팠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이삭은 알았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삭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 그리고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애색과 신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애써 이룬 것을 누군가가 가로챘던 일이 혹시라도 있지 않습니까?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죠.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과제가,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것을 한번 쓱 가져가 버리는 그런 직장 상사가 드라마에도 종종 등장을 하죠. 또 억울했지만 말도 못하고 꿀꺽꿀꺽 삼켰던 일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시어머니 밑에서 굉장히 힘들게 시집살이를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친정엄마가 잠깐 왔지만 엄마가 마음 아파할까봐 시어머니와 있었던 이야기를 하지 않는 억울한 일을 뱉어내지도 못하고 결국은 친정어머니가 가고 나서 빈 공간에 그저 훌쩍이며 있는 그런 우리의 어머니의 모습들, 아주 흔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나만 이런가 싶었던 바로 그런 억울했던 일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대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싸우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싸운다라는 것은 내가 제 앞에서 이것을 이길 수 있을 때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할 때는 내가 포기하게 되겠죠. 시어머니를 내가 이길 수가 없으니 나는 포기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삭은 세 번째 길을 택합니다. 무엇이냐면 다시 파는 것입니다. 싸우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떻죠? 두 번째 뭐였죠? 포기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삭은 다시 팝니다.
분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이삭은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지켜내는 것이죠.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 우물입니다. 이번에는 다투지 않습니다. 아무도 다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다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르호봇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넓은 곳입니다. 넓은 곳. 여러분, 여기서 이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잘나서 이것을 지켜낸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버티고 버텨서 이것을 쟁취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삭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진심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이삭은 누구에게 초점이 가 있는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초점이 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이 굉장히 하찮아 보였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 나를 심기를 건드리는 것, 나의 알량한 자존심, 거기에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패스하고 옆에서 다시 팝니다. 또 빼앗깁니다. 패스하고 다시 팝니다. 또 빼앗깁니다. 패스하고 다시 팝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삭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이삭의 모습이 나오죠. 우리를 넓히셨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넓히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이삭의 신앙, 이삭의 믿음인 것이죠. 에색에서도 신나에서도 하나님은 늘 계셨습니다. 내가 억울한 상황, 내가 다투는 어떤 그런 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삭을 바라보면서 늘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도 누군가와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내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다투는 바로 그런 정신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이삭과 함께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마음속에 있는 그 귀한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르호봇에 이르러서야 이삭은 알게 됩니다. 그 빼앗긴 모든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옮겨 오신 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습니까? 오늘도 억울한 일을 겪으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마음속에 터져 나오는 그 울음을 참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누구와의 어떤 분쟁 속에서 어떤 법정의 싸움 속에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이 다투지 않는 그 르호봇에 도착하여서 주님을 찬양했던 바로 그 순간, 그 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2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물을 빼앗길 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이 이 일로 다투지 아니하고 3번이나 연이어 팔고 난 뒤에야 그날 밤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등장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척 화를 내고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강아지가 겁이 나면 어떻게 하죠? 왈왈왈왈 짖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화를 내면서 주체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내 것을 조금이라도 만지게 되면 우리는 화를 내죠. 우리는 참지 못하죠. 이삭과 같이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가 참 힘듭니다. 이삭이 우물을 3번 파는 동안 하나님은 이삭을
어떻게 하시고 계셨냐면 이삭을 빚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어나갈 틈이 없어요. 폭발하고 화라산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날 무엇을 했습니까?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은 끝까지 어떤 사람이냐면 우물을 팠던 사람입니다. 이삭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제물로 바쳐질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쳐질 때 그저 그 제물의 그 단위에 놓였던 바로 그 이삭을 우리가 늘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우물을 파고 또 팠던 그런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시 파야 할 때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흙에 덮인 우리의 믿음의 우물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때라는 것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의 흙이 덮여서 더 이상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아련한 추억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인 것이죠. 두 번째로, 파도 우리는 어떨 때 빼앗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색과 신나를 지날 때에도 다투는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삭과 같이 다시 묵묵히 옆에서 그 우물을 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넓은 곳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르호봇은 내가 싸워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넓히신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그 이삭의 믿음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는 화려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대단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우물을 팠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그럴싸하게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이 사건의 끝이에요. 우물을 파고 또 판 것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물을 파고 또 팠던,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바보와 같은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날 밤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에색입니까? 혹은 신나입니까? 더 이상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넓은 곳을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밤에 주님이 우리에게로 찾아와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 삶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